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우리 아까 광고 중에 우리 수요 기도회 광고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저희가 수요 기도회 한 달 중에 마지막 한 넷째 주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정에 따라서 셋째 주가 될 수도 있는데 매월 마지막 주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듣고 또 그날은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김규년 안보라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해 주실 텐데 함께 오셔서 또 선교 이야기도 들으시고 함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충분히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하시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들 말고 또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역의 원리가 여기 안에 하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공감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갈릴리에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5명의 제자를 첫 대면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5명의 제자를 만나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때 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제자됨에 대해서 짧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종교인이 되어가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간다는 의미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늘 들어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우리가 45절부터 보았지만 사실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35절부터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부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2명의 제자에게 물어보시는 물음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며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예수님과 더 함께하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얻거나 또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사실 이 후자의 이야기는 좀 무례한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님께 뭘 얻으려고 믿음 생활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 무례한 질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례한 일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도 우리 안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례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 다르고
또 그러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공통된 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지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했죠. 세례 요한은 이미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선포와 함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아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다고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생각은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겠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자기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 버립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스승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가요. 여러분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배신자예요. 자기를 따르겠다고 자기의 제자가 되겠다고 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 버리니까 이 배신자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또 떠나가는 제자들을 보면서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왜요?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니까요. 자기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누누이 이야기했고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제자가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참 스승을 따라갔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였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닐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쉽게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요. 원래 자기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지금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을 어째서 나를 따라오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오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해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어디 사세요? 주소가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본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풀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을 따를 만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따라도 괜찮겠습니까? 쉬운 말로 하면 이거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배신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 맞을까? 우리가 정말로 스승을 배신하고 따를 만한 그런 분 맞을까라고 확인해 봐야죠. 그러니 이 안드레와 요한의 이 마음은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질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와 요한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와서 보라.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세요. 그냥 와서 보라.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이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와서 보라. 그렇게 궁금하냐? 와서 나와 함께 있어 보자. 나와 함께 살아보자.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너희들이 와서 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은 그날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시는지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결정합니다. 아,
우리는 이분을 따라야 되겠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날 곧바로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무슨 말이에요? 같이 가자는 거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도 자기 형제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날 세 명의 제자가 생겼습니다. 안드레, 요한, 시몬, 이 세 명의 제자가 생겼죠.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 날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에게 말을 거시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나를 따르라, 이 이야기 한마디에 어떤 이끌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45절부터 보았지만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이 살았어요.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아는 사이겠죠. 여러분, 빌립이 그 전날 있었던 이야기를 아마 알았을 겁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이야기를 어쩌면 들었을 겁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어쩌면 빌립이 그 옆에서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빌립은 들었든 안 들었든 오늘 예수님의 이 부르심,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빌립도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당신도 그분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5절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45절을 보면, 풀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빌립과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러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습니다. 당신도 만나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 말미에 빌립이 이 이야기를 더 덧붙여요.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빌립이 뒤에 이야기를 안 했으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만 말했으면 나다나엘이 아무 말 없이 아마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여러분, 나다나엘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 5명의 제자들 가운데 나다나엘만 좀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이게 현실적인 반응이거든요.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만 듣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의심해 봐야죠. 그분이 진짜 메시아 맞아?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날 수 없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번 의문을 품어보는 게 어쩌면 진짜 현실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나사렛이라는 총구석에서 메시아가 나올까? 메시아라면 예루살렘, 적어도 그래도 베들레헴 정도는 돼야, 왜냐하면 거기서 태어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정도는 돼야 메시아가 오시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나사렛 저 총구석에서 메시아가 오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반응한 것이 진짜 현실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다나엘도 잠시 후면 이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설명하지 않아요. 와서 보라, 똑같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 빌립은 와서 보라는 말을 안 들었거든요. 빌립은 어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죠? 나를 따르라. 그렇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빌립도 나다나엘에게는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빌립도 그 전날 있었던 이야기, 같은 동네에 살았으니까 안드레와 또 베드로가 나누었던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했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 맞는 것 같아. 우리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 이야기했던 그 말을 빌립이 듣지 않았을까? 그러니 나다나엘에게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야기하지 않고 와서 보라라는 이야기를 빌립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쨌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설명 필요 없고 당신도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갑니다. 여러분 뭔가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잖아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듣고 빌립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갑니다. 와서 보라는 빌립의 말을 듣고 갑니다. 여러분 어쩌면 나다나엘의 생각 속에는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확고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오늘 나다나엘은 와서 보라는 이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칭찬하시는데 이 사람은 교활하거나 거짓된 게 없다. 이 사람은 진실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빌립이 뭐 했을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기를 기다렸을까요?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빌립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길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무화과 나무 아래 이야기해도 그 의미를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또 그늘이 넓게 이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 아래에 앉아서 율법을 듣고 율법을 읽고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아래에서 그 일들을 습관처럼 늘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나다나엘에게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나다나엘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 일들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그런 너를 보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또 그 율법을 가지고 기도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너는 그런 지도자들과 다른 것 같다. 너는 진실로 기도하고 진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평소에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여러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분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만약에 평소에 빌립과 나다나엘이 그런 일과는 무관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빌립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또 여러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평소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다나엘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나다나엘은 진실되게 행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나다나엘을 보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셔요. 그리고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우리가 위대한 고백을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요한복음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동일한 고백이 오늘 나다나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여러분, 척하면 척하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도 알아듣고 나다나엘이 또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알아듣고 그런 일들을 오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몇 명 생겼습니까? 5명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해갈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긴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순간 예수님을 다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다 알고 따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무언가 장황한 설명을 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이 짧은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5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또 따르기로 결정한 이 일은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더 큰 일을 보게 될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랐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그 발걸음은 이제 더 큰 일을 보게 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많은 큰 일을 보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조금씩 자라가게 될 시작이 오늘 5명의 제자들에게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오늘 5명의 제자들 다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또 시기도 다 다르게, 시간이 다 다르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 다른 때에 다른 부름을 받고 다른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아마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부름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뭔가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뭔가 큰 깨달음이 있고 뭔가 큰 드라마틱한 변화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전에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세상의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많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허물투성이이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뭔가 내 삶에 확 변화가 있는 것은 아마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중요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제자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생각합니까? 그런데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처럼 말해가려는 그런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처럼 행동해 보려고 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와서 보라는 이 말을 우리가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아주 짧은 말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을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들, 당신을 따라오려는 사람들,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치 않고 기꺼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3년을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면서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함께 지냈던,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3년이 제자들을 제자 되게 만들어 갔던 거예요.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짧은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따라갔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제자들을 제자들로 바꾸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 그런 제자,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그 습관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와서 보라, 이 한마디를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듯 하실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캐치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자들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했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와서 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을 보라는 의미도 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당신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더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어디 식당 가서 기도하실 때 자신 있게 쫙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기도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성도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신당종합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며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나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 정말로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나를 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당신도 만나오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간증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와서 보라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진실되게 따라가고 주님 안에 머무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따라가고 있사오니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되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선도하고 자신 있게 우리가 이야기하며 간증하길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자신 있게 전하면서 당신도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간증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드레가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신당 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만 보이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우리의 간증을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그들에게도 와서 보라고 자신 있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